오늘 오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서 사는 자들이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구제해야 한다는 것은 알면서도 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거듭나 당연히 우리가 구제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가 한결같이 사는 삶을 보면은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갖고 있다라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부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자가 되더라도 거룩한 부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뭐라고요? 네. 거룩한 부자가 됩시다. 시작. 거룩한 부자가 되어서 당연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저와 우리 건속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구제라는 주제가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주제를 바라보았을 때 당연한 구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주제가 시작. 은밀한 선행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은밀히 아무도 모르게 선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우리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을 보면 드러내놓고 나는 이런 착한 일을 했다, 선한 일을 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인가 보면에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어떤 사람이 더 자랑스럽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는 사람이 구제한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참 잘한 일이다 라고 우리가 손을 들 겁니다. 그런데 보란듯이 나는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 하면서 어떤 어벌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면서 어떻습니까? 다들 속으로 가찮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은밀한 선행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것을 우리 미리 어떨 마음속으로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섣불리 답변했다가는 말씀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본인 스스로가 진단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밀한 선행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오늘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혹시 선한 일은 은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까? 선한 일은 은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믿음의 거수들은 본문의 의미를 잘못되게 왜곡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죠. 선한 일은 은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을 잘못 알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선한 일은 은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세상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라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남이 모르게 하는 선행을 아름다운 것으로 칭찬하지만 성경 말씀 때문에 남들 앞에 드러내지 않는 은밀한 선행을 아름다운 것으로 칭찬하게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즉 성경 말씀이 없다고 해도 세상은 은밀한 선행을 더 차원 높은 선행으로 여겼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바라보면 간혹 TV를 보면 그렇습니다. 뉴스를 보면 우리 다들 보셨죠. 익명으로 거액을 기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도 모르게 자기 이름도 밝히지 않고 몇 억씩을 기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 바라보면 몇 억입니다. 몇만 원이 아니고 몇십만 원도 아니고 몇백만 원도 아니고 몇천만 원도 아니고 몇 억씩 아무도 모르게 그냥 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모습 볼 때 성경을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익명으로 기부한 것일까? 아니란 것이죠.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기부한 사람들 바라보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몇 억씩 내놓는 사람과 자기 이름을 밝히면서 내놓는 사람, 부류를 바라보면 참 기가 막히죠, 그죠? 근데 자기 이름을 밝히는 사람은 몇 억씩 냈으니까 그래도 뭔가 아우라가 생깁니다.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런 그 모습 보면 야 정말 저분들은 이제 대단하다.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자기 이름도 밝히지 않고 몇 억씩 구제 사업에 내놓는 사람들, 그분들은 더 존경스럽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휴 나 같은 사람 뭐 도와줄 것도 없고 뭐 벌어놓은 것도 없고 남을 도와줄 뭐 여력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악한 사람.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심판의 말씀입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악한 사람. 아예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도와주란 말씀입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고 심판의 말씀이기도 하고 끔찍스럽습니다. 차라리 이 말씀 안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우리 미리 어떤 TV를 바라보면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바라봤을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서 이거 실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익명으로 기부한 것일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의 예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익명으로 기부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냐고 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바라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러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도 모르는데 그렇게 은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수들 이 말씀이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세상 사람도 이 말씀 모르면서도 그렇게 착한 일을 하는데 선한 일을 하는데 하물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구제하는 사업도 하지 않고 있다. 악한 사람이죠. 진짜 악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 악한 사람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 말씀과 상관없이 은밀한 선행을 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인데 세상은 그러한 선행을 아름다운 것으로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굳이 은밀한 선행을 가르칠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누구의 윤리가 더 높은 수준 높은가를 경쟁하는 그런 분이 아닌 겁니다.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세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누가 높은 수준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견주는 평가를 하는 그런 경쟁하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란 것이죠. 오히려 세상이 추구하는 의와는 전혀 다른 의를 말씀하심으로 세상이 의로 여기는 모든 것이 의가 아님을 드러내신 분이 또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세상에 의로운 것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의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위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도와주고 몇 억씩 기부하고, 그리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살아오면서 매년마다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기부하는 그 사람들 바라봤을 때 참 대단한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바라봤을 때에 우리가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나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는 교회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바로 보니까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갖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의롭게 사는 모습이 없다면 너희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모습들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는 내가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자기 이름도 나타내지 않고 숨은 봉사로서 섬기느냐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돈 벌어서 자기 치장하는데, 자기만의 왕국을 차리는데 정신 없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의 왕국을 차리지 않고 없는 사람을 위해서 지원하고 도와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교회 다니는 우리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아유, 이 말씀 드리니까 참 무서운 말씀이고 안 듣는 만큼 못하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질 겁니다. 그러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들어야 되죠. 그래서 오히려 세상이 추구하는 의와는 전혀 다른 의를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상에 드러난 그 의로운 사람을 그 의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의가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세상이 여기는 의로 모든 것이 다 의가 아님을 드러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그것이 또한 성경이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선하게 하는 그 모습 보니까 의로운 행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드러내신 하나님은 그것은 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이제 생각이 아리아리할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그렇게 몇 억씩 기부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고 하느냐? 그것을 오늘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바라봤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없으면 너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면 나는 어떠냐는 것이죠. 아이고,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의로운 행위를 바라보면서 그게 의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정신 바짝 차려서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역할에 그 자기 나름대로 의를 추구하는 세상을 향해서 의없음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즉 낮은 수준에 있는 의를 좀 더 훈련시키고 가르쳐서 높은 수준의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의도가 아닙니다. 낮은 의의가 있고 높은 수준의 의의가 있느냐? 아니라고. 그걸 또한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을 높은 수준의 의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은밀한 선행을 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는 것이죠. 은밀한 선행을 하라고 가르치신 이 말씀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왜곡하고 있다.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 2절 말씀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기까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뭐라고요?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시작.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 다음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나는 봐라,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했다 한 사람은 이미 나팔을 불어서 상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와,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어떤 칭찬합니다. 이미 그 사람은 자기 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제하였으나
구제라는 자기들의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행하는 수준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그 영광을 받으려고 그들은 했다는 것이죠.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보면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아봤자 한평생입니다. 잠시 잠깐뿐입니다. 그 뭐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받아봤자 그때뿐이지 시간 지나고 나면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 멋대로 살아라는 것인가? 아니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구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뭐냐면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뽐내는 사람은 에휴 하면서 어떻습니까? 있으니까 저렇게 하지 뭐. 본인도 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사람들 앞에 영광을 드러내려고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구제의 행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선행을 남들에게 드러내서 칭찬을 받고자 하는 것은 순수한 의도의 구제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생각은 우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있는 일입니다. 즉 선행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은 이미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보란듯이 자기 이름을 내놓고 나는 몇 억씩 기부했다 하면서 하는 그러한 사람들 보면 양심 있는 사람은 아이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차라리 모르게 은밀하게 하면 사람이 더 돋보이지 않느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은밀한 선행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라고 했을 때는 우리 것들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주제를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른손과 왼손의 관계. 마태복음 5장 20절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미리 볼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는 선행을 남이 알지 못하게 하는 수준을 의미하는 것일까? 남이 알지 못하게 선행을 하란 말씀입니까? 그런 수준이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일까? 그러나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의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더 숨은 봉사를 하고 익명으로 많은 사람들을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느냐? 못 갑니다. 착한 일 많이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느냐? 아니란 것이죠. 그런 일들 또한 교회 다닌 우리들 또한 하지 못한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고 있어. 그럼 그런 사람들 천국 가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못 가요. 한 일 많이 해도.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착한 일 해도 천국 못 가면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일도 하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천국 가. 야, 굉장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의로운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을 했느냐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의로운 그 삶을 살았는데 나는 그러한 사람들보다 더 의로운 삶이 없어. 그러면서도 남을 구제하는 데는 빈약 아주 인색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 그 하나만으로 소망을 갖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 간다. 이거 참 뭔가 모르게 이거 맞지 않는 그런 논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 천국 간다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의로운 삶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그런 삶이 없으면 우리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말하겠어요?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선행을 남이 알지 못하게 하는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런 수준이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못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참 착한 일을 많이 볼 수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문구가 뭐냐라고 했을 때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게 하라 모르게 하라? 모르게 하라는 것이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어찌 왼손이 모릅니까? 우리 미리 알 수 있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알 수 있느냐는 것이죠. 다 안다는 겁니다. 내 손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그러면 왼손이, 내가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왼손이, 오른손이 계속 움직이고 있네? 하는 그런 것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자기 선행을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라는 뜻이라면 차라리 이 말씀을 구제할 때 남들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하면 될 건데, 왜 하나님께서 오른손이 아닌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할 정도로 그렇게 은밀하게 하라는 것이냐. 차라리 그냥 대놓고 구제할 때는 아무도 모르게, 남들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하면 될 것인데, 왜 하필이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 말씀을 내세웠냐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른손과 왼손은 나와 타인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내 몸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니워스들 여기서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 몸에 붙어 있는 지체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오른손과 왼손은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뜻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오른손도 내 지체도 왼손도 내 지체라는 것을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말은 내가 한 것을 나도 몰라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만이 참된 그 구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른손이 무엇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오른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른손은 몸의 한 지체이기 있지 독립적인 개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른손 하는 것은 왼손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왼손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그것은 곧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3절의 본뜻은 자신이 한 것을 자신도 모르게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이고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도 모르게 한대. 아니 자신이 한 것도 자신을 하는 것을 모르게 하라.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믿음으로서들?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거짓말도 잘하네. 자신도 못하는 것을 자신이 하는 것을 자신도 모르게 하라는 것 우리 믿음으로서들 다 경험을 했습니다. 언제 경험을 하십니까? 누구든지 자신이 하는 것들 자신을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 일을 버려놓고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 그런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바로 자신이 하는 것을 자신도 모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지? 하면서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구제하는 것을 그렇게 하라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쉽냐는 것이죠.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한 일을 자신조차 모를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을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 사마리아 비유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강도를 만나서 죽을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그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구해줘서 그 주간 숙박소에 어떻습니까? 주막에 갖다 맡겼습니다.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다음번에 와서 갚아줄 테니까 이 사람을 더욱더 잘 보살피고 그렇게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라 하면서 그 사람을 맡겼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데 다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지나갔지만은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자기의 낙타에 싣고 가서 주막에 가서 어떻습니까? 잠자는 자리에 가서 거기까지 인도하면서 상처난 것을 돌봐주러 가면서 오히려 더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부비가 있으면 내가 다음번에 와서 갚을 테니까 잘 보살펴주라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대단한 그 사람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미니머스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중에 자신이 구해준 그 사람을 만난다면 자신이 베풀어준 선행이 또 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이 구해준 그 사람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면 과연 어떤 마음이 들까? 내가 그 사람 과거에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해치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 내 먼저 머릿속에 든 게 뭡니까? 아니 이 사람 봐라. 내가 과거에 내가 이 사람 도와줬는데 이 사람이 오히려 나를 씹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욕먹이고 있네. 나를 못 살게 하고 있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들어집니까? 내가 과거에 너를 도와줬는데 너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내가 너를 구해준 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너 진짜 사람도 아니다. 다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자신이 그를 구해준 사람이라는 것을 밝힐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사마리아 그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이처럼 자신이 한 일을 잊을 수 없는 것은 자기가 한 선행을 특별한 것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도와주었어.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나는 도와주었어.
그게 내 속에는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잊어질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 내가 도와줬던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오히려 더 나를 욕하고 있어. 그러면 내 심령 속에 잠재되어 있었던 것이 어떻습니까? 꾸물꾸물 기어오르고 있습니다. 어쭈, 이 사람 봐라. 내가 과거에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줬는데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참 괘씸하네. 그런 생각은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어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것들 기억하신 것이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자기에게 기억에 남는 특별한 일로 기억에 남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믿음의 것들 오른손과 왼손의 관계, 나 자신이 한 일을 자신도 모르게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 구제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아닐까 하는 겁니다.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구제했을 때는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줬으면 그것으로 끝내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느 한순간 잊을 뻔했는데 아니 과거에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있어. 야, 이 사람 인간도 아니야. 세상에 하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과거에 이 사람을 도와줬는데 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이렇게 지금 힘들게 하고 있어요. 하면서 온 동네 방에 다 다니면서 그 사람을 막 욕할 겁니다. 이것은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내가 도와줬는데 어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우리가 과거의 그 은총을 모르고 은덕을 모르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아직도 내가 온전히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과거에 도와준 것을 끝내야 된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면서 아직도 그것을 울커먹으려고 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답이 이제 서서히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은밀한 선행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라고 했을 때 두 번째 비유로 합니다. 예를 들면서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가서 뭐라고 합니까? 구제는 일상생활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구제는 우리들의 생활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구제는 뭐라고요? 우리들의 삶이고 생활입니다. 구제가 우리들의 삶이고 생활이 아니면 우리가 내가 남을 도와줬다 말할 건덕지도 없습니다. 그 사람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줬어. 그렇게 말할 건덕지도 우리가 못 된다는 것이죠. 우리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주변의 사람들 도움을 받기보다는 내가 도움을 준 일이 더 많아. 잘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원들. 정말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끝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내 삶이란 것이. 아시겠습니까? 구제는 일상적인 생활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일입니까? 우리 것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을 도와줬어. 이게 일반적인 생활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생활입니까? 대부분 특별한 생활로 우리가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아니 그 사람이 힘들 때 어려웠을 때 내가 도와줬어. 도와준 것은 당연하게 내 인생에 있어서 특별한 일일 겁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누구든지 다 그 사람 특별한 일을 했네 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란 것이죠. 아마 일상적인 생활이기보다는 특별한 일로 구별될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이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선행을 잊지 못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죠. 내가 그 사람 도와줬죠. 과거에 하면서 어떻습니까? 뽐내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아직도 잘못된 인식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한 선행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에게 영광이 되고 의가 된다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내가 실컷 남을 도와주고 좋은 일, 선행을 많이 했는데 아직도 내 속에는 자기 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은 그 사람을 도와준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선행을 자신이 남과 다름을 보여주는 특별한 행동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른손으로 하는 일상적인 생활을 모두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늘까지 우리 믿음원들 조금 전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으로 내가 수저를 밥을 먹으면서 밥을 먹기도 하고 오른손으로 반찬을 먹기도 하고 반찬을 먹기도 하고 또한 어떤가 떨어진 것을 줍기도 하면서 또한 세수를 하면서 오른손으로 크림을 바르기도 하고 또는 오른손으로 뭐 이것저것 했을 겁니다. 그러면 왼손으로 또 무엇을 했을까? 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믿음원들?
오늘 오른손 한 일 다 기억나요? 우리 미리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지금까지 뭐 오른손이 한 일 다 기억하냐는 것이죠. 구제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하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손이 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을 많이 사용합니다. 왼손잡이는 왼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손이 하는 일들의 역할을 바라보면은 그것을 다 기억하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다 기억 못해요. 구제가 바로 그러한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생활이어야 되는데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그 구제하는 삶이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구제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구제는 뭐라고요? 일상생활 삶이어야 된다. 오른손이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른손 한 일 다 기억하냐는 것이죠. 몇 시 몇 분부터 어떻게 할 때 보편을 잡고 무엇을 썼는지 다 기억하느냐는 것이죠. 왼손이 뭐 책을 넘길 때 책 장 몇 장을 넘겼는지 다 기억하느냐는 겁니다. 모른다는 것이죠. 구제의 생활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하는 걸 전혀 몰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인 겁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내 오른손 하는 일, 왼손 하는 것 세수하면서 양치할 때 오른손을 했는지 왼손을 했는지, 오른손을 할 때 몇 번 움직였는지, 왼손을 할 때 몇 번 움직였는지, 물컵은 왼손에 잡았냐, 오른손 잡았냐, 다 기억 못해. 그게 바로 구제 생활의 우리들의 삶이란 겁니다. 내 삶이지 않습니까? 그죠? 오른손, 왼손 하는 모든 일들 바라보면 내 삶이란 겁니다. 구제가 바로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제란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느 누구 도와줬다 해서 그것을 내가 뽐내면서 나를 나타내는 이게 구제가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것들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자신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사람이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하게 된 것은 그 일에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나는 착하다라든가 믿음이 있으니 나는 내가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자신이 행한 것을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아무리 자기가 행한 것을 남들이 알지 못하게 했다고 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자신을 의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보다 난 뭔가 모르게 특별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마음속에 잔존해 있다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똑같다는 겁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아직도 자기 의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른 자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은 나조차도 내가 행한 것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구제가 대수롭지 않는 일상생활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몇 억씩 기부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돈 벌어서 남들 진짜 뭔가 뿌듯하게 도와준 일이 있었느냐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것도 하지 못했다면 참 부끄러운 일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부자 되려면, 거룩한 부자가 되려면 그런 것부터 우리가 제대로 잘 해요. 내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나가다가 보면 차 태워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차를 몰고 가고 있어. 저는 학교 다니면서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허리가 구부러진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가는 길에 태워줬습니다. 되게 좋아하죠. 반면에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잘못 태워줬다가 다쳐서 그 사람 나를 오히려 그런 일도 있기도 합니다. 태워줬는데 난 좋은 일을 했는데 오히려 나를 그냥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다쳐놓고 그때 차 태워주는 그 사람이 나를 다치겠다 해서 그런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리 어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일들만 눈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도와줄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것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지 아십니까? 나중에 드러난다는 거죠. 이제 성경 말씀이 나올 텐데 나중에 보도록 하고, 아무튼 이것은 우리가 구제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는 내 삶이어야 된다. 이것은 구제를 많이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구제가 특별한 선행이 아닌 보통 내 삶의 일상적인 삶이 되어서 대수롭지 않는 행동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구제는 특별한 행동이고 선행이겠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특별한 행동으로 구별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특별한 행동입니까? 아닙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특별한 행동입니까? 아닙니까? 특별한 행동이라 하죠.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는 것 특별한 일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특별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우리 서로 당연한 것이고 일상생활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분명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웃 사랑과 섬김은 특별한 행동일 수가 없다는 것. 그냥 신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삶이고 일상생활일 뿐이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상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구제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당연한 삶이며 일상적인 생활에 지나지 않는 것을 내세워서 자기 영광을 구한다면 그것처럼 웃기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당연한 삶을 살았는데 자기를 드러낸다, 자기 의의를 드러낸다. 참 웃기는 사람이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도 당연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고 자기 의도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얼마든지 주위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삶 속에서 당연한 걸로 여겨야 됩니다. 오른손으로 내가 무거운 것을 들고 가는데 너무 무거워. 그 다음에 왼손으로 옮겨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바로 그런 일인 것이죠.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 섬기는 것, 내가 또 본이 있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재능, 재주, 솜씨를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게 내 삶의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다 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돈과 연결되는 것이죠. 돈으로 연결시키지 마시고 내 삶의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구제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당연한 일을 내세우며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당연한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나타낸다. 진짜 낯짝 부끄러운 일인 것이죠. 구제가 우리에게 당연한 일상적인 삶이라면 구제를 하는 것으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게 될 것이고 오히려 구제하지 않는 자신의 악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구제하지 않는 자신, 이게 바로 악한 것이라는 거죠. 분명히 내가 도와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았다. 그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이 분명히 눈앞에 있었는데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다. 내가 악한 사람이다. 구제는 바로 그겁니다. 연약한 사람, 나약한 사람, 섬기는 게 바로 구제입니다. 구제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구제를 하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정상적이지 못한 자신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 예전에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구제하는 사람을 보면 구제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리 단지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알았다면 구제하지 않는 것이 나에겐 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 마음속에 와닿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어야 된다. 이게 진짜 백이 신자라는 것이죠. 오늘 진짜 백이 신자라고 하면서 남을 도와주는 것도 없어. 섬기는 것도 없어. 옆에 바라보니까 너무나 나약해.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이 도와줘야 된다 하면서도 안 도와줬어. 외에다니 그 사람은 진짜 악한 사람이에요. 나쁜 나라 사람이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내 삶이 우리 것들 그 사람들 보면 무조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내 삶 속에서 거룩한 부자가 되어서 이제 남에게 우이지 않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나타나는데 마지막 주제가 뭡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구제에서 자기 약함이 아니고 악함을 보라는 겁니다. 구제를 얼마나 했느냐 안 했느냐 했을 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남에게 도와준 일이 전혀 없어. 진짜 악하게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그나마 남에게 조금 도움을 주고 그리고 또한 유익을 주었다면 그래도 그 악함에서 조금 벗어난 사람입니다. 구제를 바라보아서 그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합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라. 거기까지. 여기서 말씀 보면 남에게 도와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끼는 마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이 사람인데 주려고 하는데 이거 아까운데 그만둘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면 말짱 거짓말쟁이지. 누구든지 그런 마음은 다 갖고 있어. 나 도와주고 나서 보니까 그거 너무 아까운 것 같아. 에이 하면서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없었다고 한 것은 거짓말쟁이죠. 다들 그런 것은 다들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봤을 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했을 때는, 줬을 때는 그것을 끝나시길 바랍니다. 구제한 것 그것으로 끝내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제는 오른손 한 것을 왼손이 알게 하라, 알게 하라, 모르게 하라, 모르게 하라는 것은 한 일을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구제할 때는 자기가 한 것을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은밀하게 하는 것이 구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닌가. 성경은 그거 잘못 알고 있었어요. 은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준 것은 다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와줄 때는 또 어떻게 하라?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것들 성부가 되는, 거룩한 부자가 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절 마지막에 뭐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이 복을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자 도와줄 때 아끼는 마음으로 이거 아까운데 그런 마음 없이 그냥 퍼줘. 그냥 퍼줬으면 그것을 잊어버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무엇을 주신다? 복 주시옵소서 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의 것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만 제대로 해도 내가 복을 받아 누린다.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과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왜 복을 못 받았느냐 이거지. 내 말은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복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 받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거룩한 부자 되는 거,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돼요. 도와주는데 뭔가 바라고 기브앤테이크라고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다. 바라지 마시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 구제 활동은 바로 그겁니다.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도와준 거 몰라. 나는 내가 남에게 돈을 꾸어주는 것은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 근데 내가 받을 것은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게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꾸어준 것은 어떻습니까? 몰라도 돼.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돈을 꾸고 받고 주고 하는 것을 바라봤을 때, 꾸어줬으면 그냥 내가 있었으니까 꾸어줬다 하고 그냥 잊어버려. 언제 저 사람 내한테 갚지?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여력을 주셨기 때문에, 빌려줄 수 있는 여력이 되었기 때문에 주는 것이죠. 언젠가는 그 사람이 깨닫고 돌아와서 갚을 날이 있을 것이고, 갚지 못한다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무죄가 바로 그겁니다. 그 사람이 알아서 갚아주면 제대로 된 사람이고, 세상적인 논리로 말하면, 근데 갚지를 안 했어. 에휴, 그럼 그렇지 하고 그렇게 생각할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으니까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것들 내가 하는 모든 일, 손이 닿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착한 일 하나만 제대로 잘 해도. 근데 착한 일을 해서 뭔가 바라서 한다면 우리 것들 물 건너 간 겁니다. 11절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데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것들, 내가 가난합니까? 평범합니까?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에 비하면 부자입니다. 우리 것들은.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룬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세상엔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펼치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명령하는데 너희는 그 땅에 사는 동안 가난한 사람과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줘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규례를 말씀하는 것은 그들을 이방인에 비해서 도덕적인 수준 높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거하게 된 사람답게 은혜를 잊지 않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옆에 둔 겁니다.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가난한 자를 주위 사람들에게, 나에게 두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 주변에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은지 몰라.
내가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마다 가난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 적극적으로 다 지원해 주세요. 다 도와주세요. 그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 도와주라고 가난한 사람들이 내 눈앞에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부재한 것을 자신도 모르게 하는 것이죠.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 나에게 붙여주셨다는 것. 성경 말씀 또 나옵니다. 잠언서 19장 17. 준비됐습니까? 안 됐어요? 못 찾았으면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9장 17절 말씀. 우리가 거룩한 부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성경 말씀이 너무나 이렇게 많은 것이 나와 있어요. 내가 부자 된다고 해서 부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 되게 해주셔야 부자가 되는 겁니다. 부자 되게 하는 방법이 또한 있습니다. 그 부자 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네. 가난한 자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긴다고 뭐겠습니까? 그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 구워드린다는 겁니다.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께 구워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구워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깁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부자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두 구절만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엄청난 위로가 되리라 봅니다. 도와줄 때 아끼는 마음을 가지라 갖지 말라? 갖지 말래요. 그 가난한 자 도와주면은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성부가 되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 것,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 우리 믿는 것들 여기서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랍니다.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너가 부자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또 이 시간에 또 말씀드리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자취생활하면서 다들 들어서 알고 계시죠? 용돈을 다 갖고 오면 버스터미널에 보면 거지들이 내 눈앞에 보여 그냥. 근데 그 거지들한테 다 나눠줘버려. 근데 내가 버스 타고 올 차비도 없어. 그래서 그 터미널에서 자취방까지 걸어오려면 꽤 먼 거리입니다. 같은 그 대구 시내인데도 걸어온 것이 2시간, 3시간 걸어야 됩니다. 너무나 멀다 보니까. 돌아오면서 제가 속으로는 참 바보 자기 머리 때리고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몰라 하면서 그렇게 해도 그래서 혹시나 해서 나는 좋은 일을 했으니까 땅바닥을 바라보면서 돈이라도 떨어져 있을까 싶어서 눈을 뒤집고 그냥 걸어도 돈이라는 건 한 푼도 보이지도 않아요. 참나. 그게 우리 믿음의 것들 오늘의 제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배부르게 해주신다.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남을 도와주는 것,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때는 나에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나도 용돈 타갖고 오는데 그 거지들 도와준 게 미쳤지. 어떻게 보면 이 미친 것이 아니었다. 지금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풍성하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것들도 이게 바로 거룩한 보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구워드리는 것입니다. 갚아주신답니다. 성경 말씀 믿으세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믿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나에게 빚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한 삶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꼭 나오세요. 거룩한 부자 되는 방법을 제가 성경 구절 하나하나 들춰내면서 우리 것들 자세하게 말씀해 드릴 테니까. 그러면 그 성경 말씀대로만 살면은 우리 것들 빚 다 갚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약속의 땅에서 구제는 특별한 선행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살 때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특별한 그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특별한 선행이 아니라는 것이죠. 애굽의 종이었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차지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당연한 삶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있는 그들에게 구제는 선행도 아니고 자랑거리도
의가 될 수도 없다. 내가 사는 이 삶이 우리가 지금 이곳에 사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내가 구제하는 것, 그리고 또한 도와주는 것, 그런 모든 것은 나를 나타내는 선행도 아니고 자랑거리도 아니고 자기 의도 아닌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구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만약 구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가난한 자가 고통을 받는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악에 거하는 모습과 똑같다.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 도와주지 않는다면 내가 악한 사람이라는 것. 아시겠습니까? 나는 너에게 이런 것을 많이 맡겼는데, 그래서 우리 믿음부터 첫 번째,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순한 삶. 아시겠습니까? 장막 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자기 지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세 번째, 아직도 이제 첫 번째 믿음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다루고 있는데 이 믿음의 삶으로 사는 것, 내일 새벽에는 믿음으로 살아서 드러나는 5가지 증표가 나타납니다. 증표가 나타나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을 볼 때 5가지 그 증표가 나타나는데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면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다스리는 삶이었으면 내가 너에게 재물을 맡겼는데 청지기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다음 날부터 계속해서 우리 미리 것들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것들 그 말씀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부자 될 수가 있고 지금 나에게 직면한 모든 문제, 빚더미 다 청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것들 하루아침에 금나라 뚝딱 해서 다 해결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내 삶이 자연스럽게 비어져 나와야 되고 훈련이 되고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여서 우리 것들 그것이 삶이 되면은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만약 구제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악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위의 사람들 도와주지 않는 것이 바로 악한 사람. 아니 나는 악한 사람 아닌데요. 천만에 만만에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전부 다 악하게 살아와서 자기 배만 채워와서 그렇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것들이 또한 너무나 많다 보니까 아무튼 4절 한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내 구제함을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이 말씀도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남들이 알지 못한 은밀하게 행한 구제는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즉 자기 영광을 위해 드러내놓고 놓고 하는 그런 구제보다는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하는 것이 더 의의가 되는 것이어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은밀하게 행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아이고 가면 갈수록 더 태산이네. 이제 사람들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고 해놓고는 그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 그것마저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유, 그럼 우리 믿음으로 또 어떻게 신앙생활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백일나에 다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임을 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제할 때 그 대상을 자신이 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즉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구제한다거나 내 이름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정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서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내 자랑에 뽐내고 그래서 소문이 나서 와, 그 사람 정말 대단하다 그 소리 듣기 위해서 한다면 그런 것까지는 또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와 전혀 무관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다고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도와주는 그것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것이죠. 은혜를 말하면서도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랍니다. 머리에는 은혜가 기억되고 있는데 삶에는 은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망각돼 버리고 있어. 내 손에 쥐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잊은 자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내가 돈을 벌어들여서 이 돈을 벌어들였으면 이 돈을 내가 쥐고 하면서 내가 어디에 무엇을 써야지 하면서 계산이 다 들어가 있어.
우리 것들 이 물질에는 있고 없고는 우리 것들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이제는 우리 것들 분산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많이 거의 80%, 90% 했다면 이제 도와주는 것으로 분산시키지, 자신에게 투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투자했던 것이 7, 80%, 90%라면 이제는 줄여서 한 50% 정도 하고, 나머지 이제 7, 80%, 90%라면 40% 있지 않습니까? 50% 나에게 투자했다면 40%를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것 또한 은밀하게 주위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선한 사업을 위해서 마음껏 베풀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풍성하게 살 수가 있게 하신다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내가 번 돈 은행에 갖다 쌓아놓기 바빴지 않습니까? 또한 땅을 사는데 투자하기 바빴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죠. 후손을 위해서. 아니요. 후손을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후손에게 안 물려줘도 이미 태어나면 자기 밥그릇 갖고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속담에. 다 살아갈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제대로 키우면 그 자녀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라면 내가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분산 투자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딸내미들한테는 늘 어떻습니까? 들어오는 수입의 모든 것에 있어서 분산 투자시킵니다. 도와주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제하는 데가. 그것을 바라보면은 뭐 내 통장에 빠져나가니까 아깝다 생각하면 그것은 물 건너간 겁니다. 당연하게 내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내가 능력이 되어서 그렇게 벌어들었으니까, 내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또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나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되는데, 아유 아까워. 그런 마음 들면은 우리 것들 부자 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전에는 돈을 벌어들여서 내한테 90% 투자했다면 이제는 줄여나가시죠. 이게 바로 거룩한 투자입니다. 나머지 40% 그것을 주위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것을 다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만 산다면 그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참 너무나 악하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바라보고 구제하지 않는 것은 악이란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믿음의 어떤 그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말하면서도 내 삶 속에서는 은혜를 나눠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 사람들 쫓아보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습 보면 다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이 있게 된 이유는 뭐라고요? 너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두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또한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너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너를 이 자리에 세워놨어.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래?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아까 성경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가난한 자가 끊어진다, 끊어지지 아니한다? 끊어지지 아니한대요. 끊어지지 아니한대요. 코로나 터지면, 이제 코로나 종식되면 우리 것들 말라에 또 나갈 겁니다. 나가서 계속 교회를 세울 겁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다 보면 그 가난한 자를 도우면은, 우리 신림교회가 왜 이렇게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말라이에 교회를 세워놓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라이 6교회 그 교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할 일이겠어요. 이게 바로 분산 투자입니다. 거룩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신림교회는 거룩한 부자입니다. 우리 신림교회를 바라봤을 때, 신림면에 전체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봤을 때 우리 신림교회가 제일 부자라고 소문나 있습니다. 정평나 있어요. 거룩한 부자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무엇이든지 싸우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욕심내면 얼마든지 우리 제가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아는 신전의식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거룩한 투자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죠.
우리 그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또한 새벽 예배 안 나오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11조 드리는 것, 감사의 예물 드리는 것, 우리 것을 철저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데 내가 너희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노라. 씨와 먹을 양식을 주노라. 씨를 먹어버리면 그 농부가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지어요. 그 씨가 뭔지 아십니까? 말라기스에 보면 11조와 각종 예물이라. 그것을 삼켜버리면 그 다음에 농사 지을 것이 없어. 우리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1조와 각종 예물이라는 것은 감사, 선교, 건축, 기타 등등 모든 예물입니다. 이것을 내가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 씨가 없기 때문에 농사 지을 것이 없어. 그러면 가면 갈수록 점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자가 되려면 철저하게 11조와 각종 예물을 철저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씨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11조를 했다 해서 우리 것들 그게 눈앞에 벼락 부자 되는 건 아닙니다. 드려진 철저하게 11조는 11조하게 정확하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트부터 떼지 마시고 드리고 나서 각종 예물 일단 그게 우리에게는 씨입니다. 그 씨를 먹어버리지 마세요. 너무나 안타까워 우리 교회 식구들 바랍니다. 부자 얼마든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진짜 너무나 안타까워. 근데 우리 것도 잘 들으시고 부자가 되어서 진짜 거룩하게 사는 자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 예를 듭니다. 이웃이 필요한 것을 다 내어놓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것을 어떤다는 것이죠. 가령 한 사람이 당장 5천만 원이 필요해. 그러면 5천만 원이 필요해서 그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는 것들. 단지 내가 조금만 고지했다고 할 것이지 그냥 조금만 도와줄 뿐인 것이지 그걸 또한 통해서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구제라는 것을 말할 수가 물론 도와줬기 때문에 구제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5천만 원 빚지고 있는 사람을 내가 도와줬기 때문에 그 5천만 원이 다 해결되느냐?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제라는 것을 하면 할수록 여전히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제하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랑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악이 남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저 사람이 더욱더 부하고 잘 되면 참 좋은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한계 부딪힌다는 것이죠. 내가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심령. 근데 있으면서도 안 도와주고 있는 사람은 진짜 악한 사람. 근데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도 내가 도와줄 여력이 전혀 없어. 그래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사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고. 진정한 구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구제에서 자기 악함을 보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악하게 살아왔는지. 우리 것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구제 안 된 사람은 정말 뭔가 있긴 있어.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가난한 자 도와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내 하는 일과 손이 닿는 곳에 다 복을 주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내가 가난한 자 도와준 여력이 없어. 지금까지 돌이켜보니까 구제한 것도 없어. 조금 도와주긴 도와줬는데 내가 하면서 내 의가 앞서 있다 보니까 그것은 이미 다 까먹어버렸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워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가난한 자 도와준 것을 보니까 진짜 없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면 우리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주위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연약한 사람, 나약한 사람 도와주는 것은 내 삶이어야 한다는 것.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리게 하옵소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도와준 것이지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되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부자 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살면서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하는 것 다 기억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구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모든 이력들, 내가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그 모든 것,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내가 하는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 이제는 이 구제만 제대로 잘해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당연한 구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